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부영 1, 2 구역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또 많이 관리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고백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먼저 본문 서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성가대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건강을 왜 관리하느냐?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으로 이 땅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십시오. 그리고 치료 받으십시오. 의학도 그리고 의술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그렇게 치료하고 회복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일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에 늘 우리는 그 육신을 더 건강하게 신경 씁니다.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일, 그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차 봉사로 또는 식당 봉사로, 그리고 교회 청소와 각 부서에서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전해짐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강관리하시면서 교회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꾸준히 산에 오르시며 운동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에는 비록 높은 산은 없지만 그래도 오르며 운동할 수 있는 많은 산들이 있죠. 동네 주변의 산들을 쭉 따라 돌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를 때, 비록 산에 오를 때는 힘들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서 사방의 그 경치를 바라볼 때 그 성취감과 그 시원한 느낌은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둘러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시편의 말씀은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121편은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정확한 기록 연대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는 예루살렘의 순례길에서 부른 노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본시는 성전에 올라가며 예루살렘 성에 올랐을 때 사방을 둘러보고 그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들의 그 경치를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시는 마치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혹은 순례자들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나 하는 그 고민과 고백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 큰 산들이 적들의 침략을 막아주어서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도록 지켜주신 분은 저 산들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과거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보호자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참 천혜의 그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이 자리하고 있는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른쪽에 감람산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을 따라서 약간 진한 색깔로 이렇게 보이시죠? 거기가 깊은 골짜기입니다. 감람산을 따라서 동쪽으로 쭉 뻗어 올라간 것이 바로 깊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감람산의 가장 남쪽에 있는 남쪽 봉우리, 거기가 멸망산입니다. 지금 두 골짜기가 만나는 거의 그 부분에 가깝습니다. 그 멸망산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서 이 멸망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며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멸망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멸망산은 이후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죠. 이 멸망산을 따라서 왼쪽으로 또 짙은 색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흰돔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성은 깊고 아주 가파른 골짜기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적들이 이 골짜기를 돌아 뒤쪽에서 공격하기에는 그들의 피해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이러한 유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기에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렇게 건재한 것은 이 산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보았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산 위에 있는 성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심을 담아내고 또한 그 결심을 이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아닌 주변에 둘러있는 높은 산들이 아닌 바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그 대답의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1절에서 자문한 나의 도움, 그 나의 도움에 대한 해답을 2절에서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자신을 향해서 그 도움이 바로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도움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가대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늘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만 고정시켜 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원한 도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 확신을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한 길입니다. 따라서 발을 헛디뎌 실족하게 되면 곧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드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씀 위에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신이 평상시에는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 신을 깨우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신을 깨우기 위해 자신의 몸에 피가 나도록 자해를 하거나 또 자신의 정성을 알아달라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 불에 던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소홀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전하고 싶은 그 말들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며 이야기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 지키신다. 이 두 단어를 시인은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깨닫도록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마무리가 8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그 고백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낮에 해도 그 우리에게 닥쳐오는 험난한 고난의 여정도, 그리고 밤의 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엄습해오는 많은 질병과 해로운 그러한 상황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일상생활을 다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사소한 그 순간까지 지켜보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어느 한순간도 소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그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믿음이 우리의 가슴에 추워의 의심도 없이 늘 믿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쉼없이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은 그러한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쉴 틈도 없이 달리다 보니 내가 달려온 길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눈이 낮아져서 점점 세상으로 향해 가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보호를 찾으며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분이셨는데 비록 연세는 많으셨지만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여느 젊은이 못지않게 운동도 아주 잘하셨죠. 그분이 아주 철저하게 지키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2번 건강검진을 받는 거였습니다. 봄, 가을로 2번 서울에 있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명성이 있는 암센터에서 건강검진을 2번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그분의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1년에 2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세계적인 의료진이 포진하고 있는 그 명성 높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 선고를 받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그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지 못했지?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막강한 의료진들입니다. 그들이 실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참 의심스러웠고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만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면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그러지 말고 이참에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하면서 주변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때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종양이나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는 조직들을 발견하죠.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면서 완쾌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보입니다. 간단한 법칙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우시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즉시 발견하고 치료하고 해결하고
회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사소한 생활 하나하나까지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그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에게서 그 소망과 회복과 위로를 찾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은 성경에서 참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쉐마라는 이름으로 늘 가슴에 새기고 자식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이고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시대적 상황으로는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신앙의 훈련을 시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